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오고 울면 복이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웃고 우는 것이 한글 단어는 같아도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구하고 있는 우물과 예수님이 주는 우물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될 때 왜 다른가를 보면서도 또 그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웃을 때에도 그 웃음이 다 똑같은 웃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차서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울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감격해서 좋아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해야 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근심.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꼭 필요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착해서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바보 취급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리. 그리고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즉 약자들, 착한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대해야 되지만 악한 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말고 뱀처럼 좀 영악하게 그렇게 처신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화를 내는데 칭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비느하스가 보고 막 의분이 났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가서 그래서 그 당사자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 너 참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 이들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그 비느하스가 오히려 하나님 대신 화를 내고 그 일을 무마시키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화를 내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바리새인들 앞에서 화 있도다 바리새인들이여, 얼마나 참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까?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정도 성질을 부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성질을 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왜 내 백성 앞에서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낼 때는 우리도 화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을 때는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악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라 할 때는 예, 온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고 마음에 분노하시면 우리도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안 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경우에 온유하라, 모든 경우에 참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을 내야 될 때는 한번 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편지라는 것은 바울이 총 고린도 교회에서 4번의 편지를 씁니다. 4번에. 첫 번째 쓴 편지, 세 번째 쓴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세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내용. 고린도 후서는 이제 4번째 쓴 편지인데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자신이 이제 돌아와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이 편지를 2통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의 편지 1통, 그리고 고린도 전서 1통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이제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좀 그 문제를 수습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반에 보면은 내가 어린 디모데를 보내지만 무시하지 말고 이 디모데도 내가 아는 만큼의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자의 말을 좀 잘 듣고 교회가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는 홀대를 받는 거죠. 아주 무시를 당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는 거죠. 자기가 갔을 때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의 일부들이 극렬 반대를 해서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는 좋은 투로 쓴 것이 아니고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전에는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썼다고 하면 좀 직설적으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이 2번을 써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은 참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쉽게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잘 돌이키질 않잖아요. 남에게 하는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인 줄 몰랐는데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고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쪽에 두는 자기 쪽.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진 윗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 잘못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고 남이 잘못한 것은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그거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지적하니까 그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봐야지 내 기준으로 보면 누가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고 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판단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 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 하거든요. 여기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2번씩이나 받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에는 자기들이 옳고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이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회개한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편지에는 왜 이들이 회개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편지가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내용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한 그런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회적으로 삥 둘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참 충격을 얻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대놓고 잘못을 지적한 것이고 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심각한 어투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도 늘 좋은 말로 하면 들으면 좋은데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댑니다. 꼭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구하십시오. 하나님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그제서야 모세가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는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질을 내니까 그제서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타락한 본성이구나.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항상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목이 곧은 자들에게는 강하게 질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징계를 가하고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에서도 보면 어린 아이에게 말을 안 들으면 뭐를 하라고 합니까? 회초리를 들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말로만 해서는 다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로 해서 들으면 참 좋은데 좋은 말로 하면은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회초리를 들거나 아주 날카롭게 그냥 직설적으로 저주를 퍼붓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늘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할수록 말로 해서는 못 듣고 꼭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발바닥도 보면 이제 아주 부드러울 때는 조그마한 바늘에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꾸둑살이 배겨가지고 못에 찔려도 안 아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알아듣고 깨닫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양심이 마비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도 아니고 일반적으로서 저 정도는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양심이 얼마나 선하냐 그 차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도덕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처음보다 지금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양심이 민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너무 양심이 좀 무뎌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야기를 해서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으로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퍼붓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이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렇게 하고 나서 심히 후회가 됐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후회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켰다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참 잘했구나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좀 날카로운 그런 직설적인 말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음에 심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충격도 안 받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는 충격을 받고 벌벌벌 떠는 거죠.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말을 삥 둘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인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들이 야, 우리 진짜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하고 돌이키니까 구원에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충격적인 편지로 인해서 이들이 심히 근심하게 됐는데 이 근심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이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는데 또 성경은 어떤 근심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럴 내용을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심각한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 가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근심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큰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했는가. 7분에 걸쳐서 얼마나 이런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어 안 되겠구나. 진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하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고치겠습니까?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입니까? 이거 누구나 다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요한 1서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죄를 지적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다.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게 죄였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았던 것이 너무 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어떻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분합니까 안 합니까? 분하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사람에게 안 속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살살살살 유혹하면 넘어간다면 이거는 속도 배알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여서 넘어지게 한 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도 밉지만 속은 내 자신도 분이 일어나야 분이 일어나야 다시는 내가 그런 길로 접어들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는 얼마든지 내도 됩니다. 이런 화낼 때 화를 내야 되는데 이리 쏟고도 계속 당하면서도 계속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바보 같은 그런 짓입니까?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단에 빠져서 다 속고 몸 바치고 재산 다 잃었으면서도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미련을 두고 계속 있는 사람 보면 참 속도 없는 사람이다. 속도 없는 사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근심하게 하면은 우리가 속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은 죄인 줄 몰랐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큰 죄구나 큰 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화를 내실 때는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노아 8식구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물로 수장시켜 죽여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 성을 불로 내려가 다 태워버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장 잔인한 아수르 군인에게 그들을 맡겨가지고 다 멸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만 이제 믿음이 자랄수록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성질을 조금 낸다 싶으면 빨리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안 내리면 하나님이 화를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꼬리를 내립니다. 그것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시부를 하면서 3번 지금 이렇게 안 갔던데 그때마다 장로님 되시는 분들에게 꼭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일 때와 장로일 때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대하는 방식하고 장로님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하시는 걸 보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랐을 때는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나 장로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저분은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 집사님들이야 이 죄를 짓고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그냥 짓고 있는 거 보면 야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두렵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신앙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것을 계속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돌이키게 되구나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듣거든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곧 그 집안에 진노를 쏟아붓는다고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우리의 양심이 항상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침만 해도 좀 싫어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열심 있게 하며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죠.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이것도 두려움이 느끼지 못하면 벌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다가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 믿음이 부족한데 제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강하게 그야말로 막 정신이 번쩍 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우회적으로 삥 둘러가며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아무나 보고 막 직설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좋은 말로 우회적으로 해도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직설적인 표현도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사서 하는 근심이 있고 어떤 근심은 꼭 해야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근심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 근심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분하게 안 느끼는 것이고 다시는 내가 저들과 교제를 안 해야 되겠다. 저들을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가해서도 돌이키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더라면 꼭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돌이킬 텐데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가 가장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시간을 버는 거고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옆에서 보고 아이고 운전 그렇게 하면 언젠가 사고 납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차 고치는데 돈 들여야 되죠. 병 나면 병 고치는 돈 들여야 되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돈 버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